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같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셋째 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럼 화목제는 뭐냐 할 때에 한마디로 화목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하나로 지금 묶여서 우리가 화목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최초로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시내산에 가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 체결식을 시행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세요. 제가 가져와 봤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시죠. 여기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2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지금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의 고기를 이제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 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언약식, 조약 체결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뿌리잖아요.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에게 뿌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면서 만약에 이 조약을 깨뜨릴 경우, 이 계약을 깨뜨릴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너의 생명을 흘리리라, 너의 피를 흘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 언약 체결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들이 함께 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고기를 먹어요. 기쁨으로 서로 나누면서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고대의 전형적인 조약 체결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걸 지금 가족이라고 지금 썼냐면 함께 밥 먹는 사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서 꼭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족이요, 한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됐어요. 한 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초에 사용된 이 화목제의 내용이고, 그리고 레위기에 이제 나오는 이 화목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대한 이 감사로 기념하며 기억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소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그렇고요. 또 오늘 화목제를 지금 나눌 때도 그러는데,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니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굳이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나? 안 드리면 그만이지. 또 오늘은 하나님과 무슨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나? 안 맺으면 그만이지.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은 없겠지만,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다른 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중립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 편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가 죄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보면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냐면, 인류의 최초의 타락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물들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그야말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주시니까 여기에는 전혀 우리가 의의가 없죠.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이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먹게 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따먹게 됐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뱀이, 그러니까 즉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이 옳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의 내용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 너무나 맛있어, 한번 먹어봐봐, 맛이 기가 막혀,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에요. 뱀이 유혹하기는 뭘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게 내 말이 맞아, 하나님 말이 틀렸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거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내 말을 들어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뱀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판단 기준이 되라고 하는 반역의 유혹을 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게 뱀과 한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저지르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반역을 저지른 거죠. 불순종은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중립적인 위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깨트리든지 그건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어도 세상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그거는 또 다른 뱀의 유혹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자들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든 겁니다. 칼을.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칼을 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영모의 무리들이 된 것이고, 하나같이 자기들이 하나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한 채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과 원수들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에 무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킨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은 뱀의 유혹을 받았으니 한편으로는 또 뱀의 편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뱀 편도 아니고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 편 아니면 뱀의 편인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원수인 채로 계속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수들을 다 심판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그냥 지내게 해봤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 세상,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 인간은 그럼 천국이 됐는가?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에서 기가 막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또 한국 전쟁, 또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과거의 일이고 역사 속의 일이고 그때만 잠깐 그런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외 사항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를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곳곳에 전쟁과 내전과 테러가 벌어지고 있어요. 거짓과 착취와 폭력이 난무해요. 근데도 소망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 내면은 괜찮아요? 내버려진 그 인간 내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공허한, 그야말로 초점과 방향을 잃은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인간 내면에 있는 갈등과 번민은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이 바쁜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뛰어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안식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어요. 공허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요. 원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 즉 인류와 이 마귀가 한편이 돼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물러서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현 상황을 유지하게 하지 않으세요. 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공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를 판단하시고 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오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없는 셈 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냥 다 이거 없는 셈 치고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완전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신다 그러죠. 심지어 사망마저도 하나님의 원수로서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비참한 처지와 상태이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끔찍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원수들이었는데,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비참한 가운데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 이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요. 자,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최후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목제에서 보여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즐기면서 사세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편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이제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염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마땅한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의 누리와 화목하셨다. 그러니 당신도 이 화해를 받아들여라.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짐하고 결심한 그 일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화목의 복음을 나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와 화해하여 주셨으니, 나와 화목하여 주셨으니 이 화목의 복음을 정말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이 화목의 기쁨, 화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실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